네, 새로운 삶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성품보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가장 앞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선한 뜻,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분의 선한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죄를 범했습니다. 죄는 두 가지의 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sin, 근본적인 죄,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sins, 죄악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죄가 뭔가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 직장에, 우리의 미래의 삶에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우리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주님이 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바로 죄악들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규범적인 그러한 죄들을 의미합니다.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새로운 삶을 하면서 요 단어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새로운 삶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교제하면 할수록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사랑하십니다. 창조주 대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의 깊이만큼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경험되어집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그러한 분으로만 믿는다면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의 느낌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러므로 복음을 바르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인간 수준의 사랑, 연애 때 좋아하는 이성이 하는 사랑 정도로만 그칩니다. 그 사랑은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그분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만큼, 깊이만큼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사건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뭔가요?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창조주, 즉 주님이 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복음을 아십니까? 라고 강의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는 그를 회개와 영접으로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안다고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복음을 알았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대상이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도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근데 꽤 많은 교회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만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저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와 영접으로 믿는 것입니다. 회개와 영접을 통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라고 하나요? 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뭔가요? 부활. 부활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이 새로운 삶의 용어로 바꾸자면 뭐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님으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입술로만 시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입술로 믿었던 것을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 생각으로 이 구절을 표현을 하자면 이겁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짜로 믿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 생명이 이에서부터 나는 생명의 근원지인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믿어야, 뒤로 말하면 회개하고 영접을 해야 진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저 지식적인 고백, 입술로만 고백하는 예수 믿습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구원의 역사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계신가요? 자, 첫 번째, 믿음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계속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는 한 번 하는 겁니다. 그 한 번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또 하고 또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자, 근데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어떤 죄를 회개하는 건가요? 네, 근본적인 죄, sin,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가 뭔가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회개가 두 번째,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입니다. sins, 죄악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둘 다 해야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회개가 뭔가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믿음에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를 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를 한 자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고 잠깐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 음란한, 뭐 사기친 것 이런 걸 회개해서 아,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악들을 범했던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대요. 예, 우리 종종 또 얘기하지만 우리 모태신앙들 수련회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너희들 엄마 말씀 잘 안 듣고 친구들 괴롭히고 동생 괴롭히고 몰래 거짓말하고 뭐 가끔씩 돈도 훔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뭘까요? 이러한 죄악들을 이제 안 범할 때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것들 이제 도둑질 안 하고 친구들 안 괴롭히고 거짓말 안 하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내가 주인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회개, 내가 주인 되었던 그러한 것을 죄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를 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계속적으로 죄악들을 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주인이 데려가는 예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죄악들의 여러 가지 심각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의 근원인 근본적인 죄에 대한 죄성,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그 죄성을 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여러분 바른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죄악들을 이제 심각한 죄악들,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죄악들을 범하고 나는 안 범했어. 그래서 나는 괜찮아.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못, 믿음 중에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뒤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중점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주인 될 것을 잘못했습니다. 아니고 그 고백대로 결단해서 삶의 방향을, 의지를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입술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의지를 가지고, 자, 마음은 지정의가 포함됩니다. 지적인 것, 그리고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으로 어떻게 된다고? 삶을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의 원어적인 의미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르게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방향을 바꿨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자꾸 뒤돌아볼 수 있어요. 뒤돌아보다가도 또 다르게 또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 방향을, 고개를 돌립니다. 계속. 계속 돌립니다. 근데 다르게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저 어떻게 할까요? 고개만, 방향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냥 고개만 돌립니다. 삶은 안 바뀌어요. 그냥 고개만 돌려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고 교회 다니고 주일날 뭐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참석하고 입술로 주여 주여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요. 근데 6일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삶이 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냥 그냥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어떻게 고개만 돌립니다. 네, 이쪽으로 주일날 한번 돌리고 성경 공부할 때 돌리고 네, 그리고 주일날 헌금할 때 돌리고 목장 모임할 때 돌리고 이런 신앙 성경 공부할 때 돌립니다. 그래 놓고도 자기 삶은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 관계에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대요. 네, 구원받았대. 회개했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위험합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선교사일 수 있고, 신학교 교수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고, 모태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죠? 고개만 돌리고. 삶은 똑같습니다. 고개만 돌립니다.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그냥 똑같이 살아.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또는 이런 모임에서만 돌립니다. 이걸 뭐라 할까요? 변심. 예,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변심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변심. 예, 제가 수련을 갔는데 한 몇천 명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인사를. 처음 보는 자매예요. 처음 본. 그래서 인사를 하길래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해서 같이 인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저희 같은 선교단체 누나였습니다. 저는 그 누나가 화장을 지운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여름이니까 땀을 엄청 흘리니까 화장이 다 지워진 거예요. 저는 그 누나가 인사했던 누나인지 몰랐어요. 화장을 워낙 잘해가지고, 응, 변신한 거죠, 변신. 화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변화되지 않은 채, 변신만 한 채, 이러한 교회에서, 모임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 열 몇 번 듣고, 30 몇 번 들어도 여전히 변신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었나? 거듭 낫는가를 날마다 새로운 삶 할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죽기 전까지 또 두려움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확신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확신은 반드시 바른 확인으로부터 와야 하는 겁니다. 그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그 생각을 가지고 확신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한 사람들, 확신만 가지고 변신한 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습니다. 넓고 크고 넓은 길을 가는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많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접해야 된다.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은 내 삶에 상대를 초대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내 삶에 초대를 하면 그 시간 동안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 개념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초대해서 나와 함께 있는 동안은 자, 그 개념이 계시록 3장 20절에 잘 나와 있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려. 이게 영접의 그림입니다. 이 영접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초대해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초대하면, 얘기했잖아요. 초대하면 손님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 시간. 예수님은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나요? 평생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접은 이분을 내 삶에 초대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결단하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그분을 내 삶에 초대해서 주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저 믿습니다. 복음의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하고 지식적으로 입술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여 주여 하는 것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영접 예수님을 초대해서 마음 가운데 초대해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 진짜로 결단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뒤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바로 영접한 자의 삶입니다. 이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뭔가요? 그분이 구원자이자 주님이 되셨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말로 그분을 영접, 회개하고 영접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들여서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세상적으로 잘 된다, 좋게 된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면 상처가 회복된다, 머리 나빴던 것들이 갑자기 좋아진다, 재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해결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내용 안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어쩌면 상처를 허락하셨더라도 머리 나쁜 나를 이대로 창조하셨더라도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던 그분을 위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허락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계속 상처에 묶여서 사람에게 묶여서 내 자신의 연약함에 묶여서 재정에 묶여서 세상에 있는 유혹에 묶여서 죄악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유하게, 자유하게 살아갑니다. 왜냐?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보십시오. 다 나를 위하여서 살다 보니까 나에게 되는 상처가 되는 것으로 느낍니다. 이 상처가 내가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방해가 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내가 더 행복한데 돈이 없기 때문에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돈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외모나 또는 머리가 나쁘면 다른 머리 좋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보다 불행해서 내가 불행해서 그 사람들이나 그 나의 연약함에 묶여서 살아가는데 보십시오.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않잖아요. 상처가 왜 상처가 되나요? 나를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자, 주인이 바뀌었어요.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상처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토가 되기 때문에 재정이 없는 것이 머리가 나쁜 것이 외모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새로운 시조물, 새로운 시조물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가짜 복음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상처 있는 사람들이 상처 회복하라고. 안 되면 하나님 사랑 안 한대요. 저 사람은 회복돼가지고 잘 살아가는데. 연약하면 연약하지 않고 강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왜냐하면,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래요, 그거. 물론 제가 이거 상처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분명히 회복시켜 주는 것이 궁극적한 마음입니다. 이제 나중에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해도 그분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시면 그분은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지만 그 앞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허락한 그분을 주님으로 만날 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상처에 있는 수단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재정을 주시는 징의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그저 협상가처럼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비즈니스를 잘 되게 만드는 그러한 나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안 돼. 어떻게 된다고? 네. 상처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당신을 위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것을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유해집니다. 상처가 나의 상처로만 남아있지 않고 이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위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연약한 자들을 살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해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 갑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상처받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상처받고 돈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사람 관계에 묶이고 미래에 묶이고 내 연약함에 묶여서 살아가나요? 먼저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내가 정말 영접했는가? 영접했는가? 자, 영접은 한 번 하는 거 맞습니다. 회개는 한 번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 한 번 해서 그분을 주님으로 삼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들의 회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날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적으로 초대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물론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으로 한 번이 결단이지만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 반복하고 또 언제까지? 네, 그분이 진짜로 내 주님이 될 때까지. 진짜로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키게 될 때까지.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정말 내 삶으로 지킬 때까지.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근데 새롭지 않나요?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도 새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잊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이게 또다시 내가 그러면 결단해야지 의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또 나오고 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보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바울이 그렇게 똑똑했던 율법학자 바리새파 율법학자 구약을 외우고 가르쳤던 바울이 율법 얘기를 조금 하고
계속 어떤 얘기 하나요? 복음 얘기를 또 하고, 로마서를 또 하고, 빌립보서를 또 하고, 에베소서를 또 하고, 빌리모서를 또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또. 음, 왜 그럴까요? 네,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 믿음의 삶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여러분, 이 삶을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 자리에 계속 나와야 되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삶,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바울은 아까 있잖아요. 공회원이었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다가 가장 탑 중에 탑 클래스였습니다. 근데 그걸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거 복음을 전할 때만 시민권자라고 밝힙니다. 그 외에, 그 외에 또 우기잖아요. 자기가 사도라고. 왜 그럴까요? 사도 대우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야 자기가 전한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무식하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야, 너 바보 됐구나. 바보 됐구나. 율법을 가르쳤던 이 바울이 바보같이 복음만 또 이야기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면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자기는 부끄럽지 않다고, 이게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 이 말이 뭘까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부끄러움을 줘도 나는 괜찮아. 부끄럽지 않아. 지금도 전과 같이 처음부터 나는 그랬어.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만날 때부터 나는 그랬어. 담대했어. 네, 여러분, 이렇게 복음만 전하는 삶을 살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공격합니다, 사단이. 사단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런 말이 또 뭐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죽을 고비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그렇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된다. 존귀케 되면 된다. 나는 그걸로 괜찮아. 왜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 이제.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죽어도 괜찮아. 유익돼.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지금 드시나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때 복음을 들을 때만 마음에 이 뜨거움이 생깁니다. 이 자리 딱 떠나가 보십시오. 세상에 또 걱정거리, 근심거리, 사람들 또 힘들게 하고 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의지로 이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복음의 자리, 말씀으로부터 오는 자리, 듣는 자리에 또 나오고 또 나와야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을 영접해야 할까요? 첫 번째,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자가. 다른 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회개와 영접으로 믿는 자만, 바르게 믿는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네, 이거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듣고, 그래도 침례 교회, 이 남부 지역은 그래도 미국에 있는 남부 이 지역은 그래도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많아서 예수님만 구원자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신학교, 미국 신학교, 심지어 한국 신학교도 다원주의, 그래서 예수님으로도 가능하고 알라로도 가능하고 부처로도 가능하고 마리아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원주의. 그래서 통합, 종교 통합. 그래서 불교 가서 막 이렇게 같이 또 목사가 설교하고 설법하고 또, 그, 또 스님을 또 초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네, 카톨릭에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런 것들로 유혹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것,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밖에 없는 것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돼. 두 번째, 주님,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이를 위하여, 그 이유를 나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게 하라. 모든 인간, 역사의 모든 인간의 뭐가 되려고? 주님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뭔가요? 구원.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당신을 위해서 주어진 그 복음을 사람의 인정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내가 복음의 주체가,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새로운 삶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성경에서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3977번, 397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입니다. 7759번이 나옵니다. 약 2배 정도, 하나님보다 2배 정도 주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여러분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예수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진다. 주어진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뭐뭐 예수님 앞에 형용사 붙여가지고 뭐뭐뭐 예수님 소개할 때 919번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719번을 주님으로 소개합니다. 약 80%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돌이켜서 그분을 주님으로 내 삶에 초대해서 주님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살아가는 방법이? 네,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초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나의 죄악들, 주님 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날마다 여러분 한번 살아가기로 여러분 의지로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살아갈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들고 결단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는 말씀으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님, 복음으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님 역사, 복음에 역사하시는, 말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붙들고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삶 살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간증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항상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미국 왔는데 미국 왔는데 정말 한 십몇 년을 바보처럼 수업 듣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하나도 안 들려요. 수업을 처음에 딱 들어가지고 앉아 있는데 하나도 안 들려서 거기 있는 미국 친구들이 저보고 말 없는, 네, 말 없는 아이라고 왜 안 들렸을까요? 오자마자 일을 했거든요. 한국 가게에서. 재정의 서포트를 못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네 계속적으로 제 스스로 내가 바보구나.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15년을 정말 가장 밑바닥 생활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네. 뷰티 서플라이에서 저희 흑인들 맨날 약하고 네, 뭐 거기서 뭐 시체 나오고 총 쏘고 막 이런 흑인 지대 가장 무법지대에서 8년을 보내고 7년을 그거 하면서 도나샵 잠 못 자고 맨날 새벽 1, 2시, 3시에 일어나서 잠을 잠깐 붙이고 그리고 학교도 다니고 건강히도 보고 교회 사역도 하고 오작을 7년을 하면서 도둑이라고 오해받으면서 필리서필 할 때 도둑이라고 오해받고 그리고 그 일할 때는 도너샵 일할 때는 몸에 기름 냄새가 배요. 그래서 차를 따로 탔어요. 제가 오랫동안 탔던 캠리 이 차를 저는 따로 그 차만 몰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 몸에 기름 냄새가 배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열등감이었습니다. 다른 학교 가면 수업을 듣는데 제가 제일 뒤에 일부러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서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기름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15년 만에 그리고 이제 목회를 너무 재밌게 신학 공부를 이제 하나님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시작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15년 동안 있었던 이 열등감
그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 어려움, 그 주눅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말도 못하죠. 거기다가 15년 동안 거의 밑바닥의 생활만 했죠. 흑인들 맨날 도둑 잡는다고 경찰 부르고, 잡니 사니 죽이니 사니 제 앞에서 총을 절 죽인다고 총을 문 앞에 이렇게 갖다 대고 보여줬어요. 나오면 죽이겠다고. 문을 잠갔는데도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무서워서 안 와요. 그래서 경찰을 3시간 동안 기다린 적이 있어요. 비루소프라에서.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당연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잘 한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이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하면 제가 너무 비참해지고 여기에 내 수준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신학을 했어요. 네, 공부가 너무 재밌고 했는데, 그리고 목회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한인 목회자 분들하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앉아 있는데 그 교수님, 한국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시키는 거예요. 나오라고. 네, 그때 새로운 삶도 할 때였어요. 네, 새로운 삶도 하고, 네, 이럴 때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을 때, 새로운 삶 하기 전에 제가 정리하고, 플라마운드에서 제가 열심히 사역하면서 은혜 받고, 이 새로운 삶 때문에 몸 정리하면서 그럴 때였어요. 저를 불러가지고 앞에서 아침에 묵상했던 것들 잠깐 나누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지, 제가 무슨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엄청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3개월 전부터. 이런 것도 제가 열심히 준비해요, 엄청. 왜냐면 말해본 적이 별로 없고, 자신감이 없었고,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용어도 잘 모르고,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모태신앙부터 해가지고, 교회 용어도 엄청 잘하고, 굉장히 거룩한 용어들을 잘 사용해요. 저는 그런 것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딱 말을 잡았는데, 제가 덜덜덜 떨었어요. 한국 분들 다 입고 있는데, 제가 마이크 들고 덜덜덜, 말을 하는데, 입술을 덜덜덜덜, 이게, 마이크가 흔들릴 정도로, 소리 와와와 할 정도로, 와,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분들을, 제가 설교도 A를 받고, 그리고 그 원어 수업도 제가 제일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은 제가 당연히 똑똑하고 자신감 있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대표를 시켰는데 제가 덜덜덜 떨었어요. 덜덜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을 한 거예요. 신우 목사님이, 어, 이제 교회에서 자라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또 평신도 오래 했다가 이 목사님 사이에서 이야기는 처음 났습니다. 예. 그리고 들어갔어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예전에 자신감이 없었을 때 같았으면 아마 그 다음 수업을 안 들어왔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한 분이 제가 제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덜덜덜 떠는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설교도 너무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 잘하고 또박또박 얘기 잘하고 그리고 복목진이라고 모임도 인도하고 수업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삶도 잘 근데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수 있어요. 이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그것을 계기로 자유케 되었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분들은 지금도 저를 보면, 목회하기 좀 힘든, 앞에서 말도 덜덜덜 떠는데 어떻게 저분 설교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든, 바보로 생각하든, 말 못하는 사람 생각하든,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저를 위해서 살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왜냐? 이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도 올해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엄청 오래 거의 6개월 내내 저를 욕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놓고 소리 지르는 분도 계시고, 네, 앞에서 소리 지르는 분도 계시고, 한 2달 동안 제 카톡이나 저를 향해서 대놓고 욕하던 사람들이 지금 오래 계속 있었습니다. 예, 감정적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랬던 게. 왜냐하면 괜찮아요. 자유해요. 나를 욕하든. 나, 그분들 특징이 있잖아요. 거짓말 하는 거. 예, 없는 말 지어내고, 나에 대해서 다른 거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줄거차게 밖에서든 안에서든. 근데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저는 저를 위해서 살지 않기를 절단, 회개하고 영접한 자로 날마다 회개하고 영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짜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기쁨과 평안을 줄 겁니다.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과 평안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